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니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 동요한 그 말씀이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네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바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한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 뭐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교난 몸이나마 싸웠어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모지가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모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주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성경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에서 양이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러지, 다른 말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번역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하는데, 송충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한 번도 일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에서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은 훗날에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본래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은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받았을까요?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지렁이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흙 중에 가장 썩은 흙, 악취가 나는 시궁창 중에 시궁창, 여기 묻혀 사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하수구에 가면 악취가 나서 코를 털어막아야 될 그런 악취 나는 곳에 흙을 파면 지렁이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지렁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악취나는 것입니다. 지렁이 인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썩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온갖 썩은 냄새납니다. 지렁이는 악취나는 곳에 그 흙 속에 파묻혀만 있습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깨끗하게 살았으니,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오늘도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성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아이가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뺏으려면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가 소리쳐 웁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탐심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거짓말을 해요. 도둑질도 합니다.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는 것을 먹은 결과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유전자는, 죄의 유전자를 계속 타고 흘러내려와서 온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만드셨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야곱이 편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결정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둘째가 첫째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반절의 시간이 언제 시작되느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있는데 이 에서라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이 사람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 아버지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유대의 관습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버리면 그것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염소를 잡아서 염소를 죽이고 염소 가죽옷을 가지고 목과 손에 꾸몄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염소를 가지고 목과 손에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전혀 물체를 못 봅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사기칩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은 분별이 되지 않는데 그 소리를 들었더니 야곱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의 소리를 들으니 너는 사기꾼 소리구나.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도 탐을 냈고 지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구나. 이 말씀은 너는 내가 너 소리를 들어보니 너는 죄인의 소리구나, 사기꾼의 소리구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해도 실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은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될까요? 오늘 결정적인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씻고 또 씻어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먼지를 피해 간다 할지라도 먼지가 날아들어서 내게 몸에 붙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의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먼지가 날아듭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흙탕물이 튀어서 옷을 다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자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사기꾼 소리구나, 너는 거짓말한 소리가 내게 들리는구나, 너는 벌레가, 너는 죄를 즐기는 자 아니냐. 그런데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 염소는 레위기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염소 죽었습니다.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오이태 입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창세기 27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음성은 사기꾼 소리인데 옷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고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을 주시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이 어떤 밭입니까? 이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결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우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시기 바랍니다. 양은 왜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한지 아십니까? 양은 풀을 뜯어 먹으면 그것을 삭히지 않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되씹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우리 은혜의 말씀은 내가 붙들고 날마다 되씹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축복으로 젖어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뼛속 깊이 기록되고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하늘과 땅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도대체 이 옷이 무엇이길래 이 옷을 입었더니 너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죄의 소리고 사기꾼 같은 소리지만 이 옷을 입은 것 때문에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인데 여기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있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되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에 보면 6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며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정에 이 말씀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만민에게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국가를 얘기합니다. 열국,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이 너희가 굴복할 것이다. 무슨 축복이 이렇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버레디 같은 야곱에게, 죄인이 같은 인생이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형제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지렁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선포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2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형제의 주가 될 것이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저주 축복이 갖춰와 버립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 주고, 너를 건드린 자에게, 너에게 저주하는 자, 너를 해치는 자는 내가 그에게도 해치는 저주가 갈 것이다. 도대체 이 옷이 어떤 옷인가요?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는데 12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어지는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는데 유대 민족이 세워집니다. 국가가 세워져 버립니다. 엄청난 이 축복, 이 야곱을 통해서 후손들이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야곱의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왕족 가정입니다. 유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천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명문 가문되고 전 성경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서 한 삶을 기억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이 복받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소개할 것입니다. 야곱이 입었던 이 옷,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여호와의 복주신 밭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 야곱이 입었던 이 옷은 강조했습니다. 그 본성은 죄투성이인데 도대체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 모습 내가 봐도 때론 내가 미울 정도로 늘 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운 말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하고 싶고 성경 말씀하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는데 입 밖에 더러운 말이 생각도 없이 터져 나옵니다.
돌아서면 또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 솔직한 모습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내 인생이 어쩌면 야곱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입고 있었던 이 옷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네 음성은 사기꾼 음성이라도 네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성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는 이 구약 성경, 오늘 창세기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1500년 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는 책을 5권에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죄인 야곱을 위해서 대신 어떤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야곱이 입는 이 옷은 피옷입니다. 피투성입니다. 생명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길 때에 피가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이 피옷을 입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자기에 관한 것,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전 성경을 쥐어 짜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 짜세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 짜세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 나오십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예수로 하는 구원이에요. 세상 지식 이야기를 들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존하신 분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예배는 하나님과 내 관계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다면 졸겠습니까? 하품하시겠습니까? 다리 꼬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긴장해도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입었던 이 옷을 피옷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죄인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야곱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때 피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을 대조시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 면류관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피가 엉겨 붙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등에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채찍으로 맞으셔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 옷을 주님께 입혔습니다. 이 세마포는 시신에게 씌우는 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같습니다. 시신을 싸버렸습니다. 이 세마포는 완전히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옷을 언제 입습니까? 우리 주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으시고 난 후에 입으신 옷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입으신 옷입니다. 부활하실 때까지 입고 계셨습니다. 무덤에 제자들이 갔을 때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피옷만 보였습니다. 우린 장차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아내 되는 자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세마포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 누가 입나요?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이 옷 어떤 옷입니까? 피옷입니다. 예수님의 피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 입어야 어린 양.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 하나님 앞에는 양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야곱이 입고 있는 이 옷은 피옷인데 염소가 죽고 한 희생 제물이 죽고 야곱 대신에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야곱이 피옷을 입었듯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었더니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을 줍니다. 복만 심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입니다. 도대체 이 복 심는 밭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으면 예수의 피로 내 몸을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을 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복만 심는 밭,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 복을 심는 밭을 줍니다. 이 밭에는 항상 거둘 수가 있습니다. 1년 농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 밭은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 짓습니까? 복 심는 농사 지어요. 날마다 복을 거둡니다. 복을 추수합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 이 복이란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한글에 복으로 알았더니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다, 절하다, 무릎 꿇다, 기도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 예배하는 밭, 무릎 꿇는 밭, 절하는 밭이 어딘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은 30에 팔리셨을 때 이 은 30의 값을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랍기도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절에 핏값이라 했습니다. 은 30을 가리켜 핏값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게 되면 피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밭을 말합니다. 피밭을 의미하는데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이 밭을 가리켜
피밭이다. 오늘 그런데 이 피밭이 은 30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밭이 있어요. 그 밭이 어디입니까? 사도의 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이에요. 하나님 그 밭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는 10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반드시 말씀하기를 이것을 가르쳐 마태복음 27장 8절은 피밭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복 심는 밭을 준다 했습니다. 같은 밭의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 바로 이 피값으로 산 피밭이로 말하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밭입니까? 구원의 농사 지으신 곳입니다. 여기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 농사 지으시는 것이, 구원 농사 짓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피밭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온갖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을 보실 때에 늘 죄성만 드러나고 있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야곱처럼 오늘 이 피옷을 입었더니, 나도 예수도 세마포 옷을 입었더니, 오늘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은 아내와 같은 이 모습이 내게 있다면, 주여 나도 이 옷 입기 원합니다. 내게 이 옷을 주세요 할 때 피의 10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의 피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죄인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버린 겁니다. 피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야곱을 대신해 죽은 희생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말씀합니다.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죄가 사해져 버렸습니다. 죄가 지워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구약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이라 함부로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해라. 어떻게 구합니까?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낭만의 세상은 아닙니다. 사방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덫이 놓아져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체는 올가미로 시울하는 시대입니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 사단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지킨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오늘 사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영원히 속죄해버렸습니다. 내 죄가 단번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죽어갔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다시는 이 죽을상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배 중에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메추력을 갖다 실어와도 비할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피를 가리켜 보배로우신 예수님 피,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인생 망합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가보십시오. 마지막 내 인생이 끝자락에 섰을 때 그것은 결과는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금까지 지어왔던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과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상처는 지나갔으니, 이전의 아픔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루었으니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냐. 너는 해방되어서 너는 자유자가 되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가 계시록 5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람 있게 사세요.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위에 사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 입에서 고운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주여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민족을 하나님 덮어주셔서 하나님 죄악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